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가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가게마다 맨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간판입니다. 간판. 교회 간판. 오래되고 익숙하면 간판 잘 안 보지만 맨 처음 가면 간판을 보기 마련이죠. 그 간판에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가게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 무슨 가게가 있는가? 그 이름을 잘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 동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죠. 또는 그 가게 주인의 심오한 철학을 담은 그런 간판 가게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간판을 딱 보면 그 간판의 이름을 보면 이곳이 무엇을 파는 곳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에 담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도 간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에는 뭐라고 써 있죠? 열매 맺는 교회.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또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하여튼 열매 맺는 교회만 기억하면 어딥니까? 우리 교회에는 열매 맺는 교회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간판에. 교회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 교회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떠한 꿈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담아서 그 교회 간판에 이름을 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그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교회에는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 그 교회에 세 가지 이름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름이 가장 터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각각 교회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원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달린 간판에 새겨진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네, 교회의 이름 간판에 새겨진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새롭게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의 이단의 생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뜻,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빛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물론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근데 그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 사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교회가 새롭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의 이름이 된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살면 좋은데, 예수님은 40일 만에 부활 승천에 또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우리들은 뭐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그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 그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마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거는요,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다 제사장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명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이 초대교회는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예요?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아주
전 세계에 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규칙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조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도 조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또는 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하곤 해요. 나이별로 따라서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1, 2, 3, 4, 5 쭉 만들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직업에 따라 무슨 선교회도 만들어요. 이래도 만들고 저래도 만들고 다 조직들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교회 안의 조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가끔 잊어요. 가끔 잊어서 그게 교회라고 착각들을 해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얽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얽혀 있대 예수님을 무엇으로 둬야 돼요? 머리로 둬야 돼요. 머리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체. 그럼 예수님이 머리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핵심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과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믿음도 없고 무슨 사람들 모으는 재주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지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니 교회를 세우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우기는 세웁니다. 근데 여기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매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 액수 안 주시면 바로 다음 달 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그 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먼저 투자하다 보면 제가 우리 사모한테 생활비를 줄 돈이 없어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우선되다 보니까 사모한테 돈을 못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일을 해야 되고.
사모가 밖에서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일본 말이지만 쇼부를 봤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한 3, 4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3, 4년 동안. 그걸로 어려웠으니까.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면 정말 그렇더라고. 교회는 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목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목사 것이 되고 교회의 모든 일은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일을 잘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자꾸만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은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그거 해 하면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마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묻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잘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묻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좀 허락을 하시죠. 그래 맡겼으니까 위임을 했으니까. 근데 위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한 몸이다. 예수님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이야기해 주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한 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알고 내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몸인 또 다른 지체가 나의 건강을 좌우해요. 내 지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왼손이 하는 일 때문에 오른손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안 아픕니까? 그거는 마취할 때나 있는 일이에요. 마취할 때는. 그럼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면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성도는요 놀랍게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의존하는 관계.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죽겠는 거.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힘이 드니까 그게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님의 영적인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집사님으로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무슨 아주 신비로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고요. 우리 장로님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는 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조직과 단체는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좋은 방법. 뭐예요?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제명하면 돼요.
회비 안 내면 제명하고 문제 일으키면 제명하고 우리의 목적과 다르면 제명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좋으나 싫으나 한 교회가 된 이상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다 원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성도들마다 은사들을 줘요. 은사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돼요. 그런데 가끔 뭐 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플러스로, 보너스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을 때 여러분, 야, 내가 이게 부족해서 주시는구나 해서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가끔 어떤 집사님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바늘 가지고 그냥 콕콕 여기저기 쑤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프면 저기도 아프고, 저기가 아프면 저기도 아프고, 자기를 찌르면 역시 다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건강해야 돼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많이 아프셨죠? 아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예요. 그죠? 다 아파야 돼요. 다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조금 아파요. 왜요? 우리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다. 예수를 머리 둔 한 몸이다. 다른 지체가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두 번째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전이에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성도 제자들이. 저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지만 뭐 엄청나게 좋았지만 예수님 떠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게 라는 말만 하고 떠나셨어요. 참 이게 둥그런 잡는 거를 이제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긴 줬는데 도대체 뭘 하라고 할지 모를 사명이었던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겠죠. 도대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들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자기 고향으로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뿔뿔이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 성령 받고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수천 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셔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음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일이 뭐냐면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외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건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들은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쉽게 봐서 건물을 세울 때 이 건물을 가장 중요하게 떠받드는 돌이에요. 그 건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져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컴플렉스, 뭐죠? 쇼핑 컴플렉스들이 막 세워지듯이 막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막 세워지는데 그 건물들이 홀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 통로들이 막 지어져 간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전, 거룩한 집.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죠. 이제는 새로운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뭐다?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피조 세계는 거룩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속되다 그랬죠. 속되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하신 분이 만드신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이 바로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속된 존재들이에요. 그 속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부정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우리들은 그 속된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우리가 진짜 거룩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이제 거룩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대한 성전이 되신 것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성도 각각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가 모인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죠?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내 집처럼, 내 평안한 집처럼 이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 간판에는 이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암기하기도 좋게.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과 관련돼서는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해도 또 까먹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는 그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원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방의 빛이 되라.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 이제 다시 그 사명을 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의 빛인 거예요. 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나아가요.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몸.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저의 자그마한 고집이 있는데 저는 주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만큼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화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예화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는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한 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땅에 거짓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이름 중에 단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것이 바로 거짓 교회예요. 그것만 온전히 써 있다면 나와 좀 달라도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가요 외형적으로요 참 다양해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지켜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면 그것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온전히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죠? 그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간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이 모든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역시 그러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